22절 말씀이고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제사장은 정해진 은혜 아래 살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자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2장은 제사장의 거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어제부터 21장, 22장에 관한 내용은 제사장의 거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규례이죠. 성물. 잠깐만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원래 헬라어로 폰티넥스라고 하거든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잘 놓으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기에 양쪽을 균형 있게 잘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포지션을 정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규례를 정해 주시죠.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없잖아요. 그죠? 그들은 우리를 얘기하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성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기업을 가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쉽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특히 이제 사역을 하시고 목회 얘기를 걸어가시는 분들은 이 말이 쉽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 한 해 2만 5천 명의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막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돌보신 분들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떤 분은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어떤 분은 돌아와서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들이 선교를 떠날 때의 심정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선교지에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가 아니죠. 그분들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셨거든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서 이제 그 모든 형편에 지금까지 배운 것과는 사실은 다르게 전개되어지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정말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 과거 성막 시대에 지금 모세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과연 이게 통용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답이 없다는 건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인생에는 해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답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답을 주시는 거죠. 그 답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제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루트와 폰모라, 카트리나라고 보통 부르죠.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래서 한 가정을 바꾸며 살아가요. 존 칼빈은 늦게 결혼한 아내와 9년 동안 살거든요. 그리고 9년 후에 아내와 사별을 해요. 그리고 아내가 데리고 온 두 아이를 키우면서 독신으로 평생 살아가거든요. 존 웨슬리는 아내와 별거를 계속 거듭해요. 그러다가 73세에 황혼별거를 하거든요.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내용을 보면 야 어떤 게 옳은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은. 이렇게 다양한 삶의 패턴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가정과 교회, 교회와 사명, 사명과 사역에 대한 정답을 찾기를 기대를 하죠.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정답처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점이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그 사이에서 자신을 자책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제사장이 받을 목 정해져 있잖아요. 레위기 2장, 4장, 7장에 보면 제사장이 받아야 할 몫을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하시거든요. 제사장의 몫을 자세히 규정한다는 것은 불평을 없애고 논란이 없게 만드는 거죠. 정당한 몫을 제사장에 주어서 생활을 보장하게 하고 또
반면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죠. 또한 본문 이하에 오늘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그 성물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을 정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비록 하나님이 허락된 성물일지라도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거잖아. 그래도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메시지가 22장에서 계속 핑퐁처럼 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 7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사장의 몫에 관한 내용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장은 정해진 몫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이 2절에 있는 내용은요. 22장의 핵심 주제거든요. 성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성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려면 제사장은 정해진 몫에 자족하는 것, 정해진 몫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공생하는 거잖아요. 이수천 목사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더불어 공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전제가 뭐냐? 자립이라는 거예요. 자립. 진짜 자립한 사람이 공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홀로 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서지 못한 사람은 항상 기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립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 공생이 아니라 일평생 누군가에게 기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생과 공생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홀로 선 사람, 이 사람이 함께 사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공생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뭐냐? 그거는 자립이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자립하는 것, 우리가 아이들에게 늘 교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경제적인 자립, 이걸 흔히 우리가 오해를 자꾸 하는데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만큼의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제적인 자립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서 나를 맞춰놓는 능력을 가리켜요. 나를 맞춰놓는 거야. 내 상황 속에 나를 맞춰놓는 거. 경제적인 자립을 자신이 원하는 경제력 획득으로 인식을 자꾸 하게 되면 나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돈에 쫓겨다니는 인생,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욕망, 탐욕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경제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이용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제사장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경제적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맞추고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경제적인 자립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경제력으로 얼마나 사실은 뭐랄까 능력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죠? 돈으로 시민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그런 길을 선택을 했다면 아마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봤을 때 안정되고 편안하고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주의 길을 선택을 하죠. 부르심에 반응해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길이 괴롭잖아요. 줄이는 삶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을 정도로 아주 비난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에게 고백하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죠. 이게 성령이 말하고 있는 자립의 경제적인 자립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상황에 나를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체득한 결과거든요. 내가 궁핍하고 핍절한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형편에 나를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고단하지만 지속적으로 해 과정을 통해서 진짜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진짜 능력은 여러분 있을 때는 잘 사는데 없을 때는 못 사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떠한 자리에서도
내가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춰 나아가는 거.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제적인 자립의 핵심이거든요. 반대로 여러분 바울이 자비랑 선교가 필요한 장소에 갔을 때는 기꺼이 일과 사역을 병행하잖아요. 이게 진짜 자립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사역에 따라 사명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이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엘리의 두 아들 나오잖아요. 홈리와 비너스. 얘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 갈고리 가지고 가마에 넣어서 걸리는 모든 것들을 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첫 번째 위반한 게 뭡니까?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망각하고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서의 규례를 철저하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엘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아들이니까 벌을 못 주는 거야. 만약에 이 제사장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었다면 똑같이 그렇게 무마하고 넘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엘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네 아들들보다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엘리의 가문이 멸문이 되죠. 죽음의 가문으로 바뀌어요. 사람을 살려야 하는 가문이 갑자기 죽음의 가문으로 흘러가게 돼요. 저는 매우 주목해야 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주목해야. 제사장은 자기 몫의 한계 안에서의 자립을 훈련해가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사역자들이 자신의 욕구가 필요한 만큼 돈을 얻고 싶다면 차라리 경제인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도 각 교단마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거든요. 결론은 안 났어요. 그러니까 결론 내기가 쉽지가 않아. 이중직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교단도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거죠.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또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교단이나 교회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목회자 이익에 거기에 맞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만큼 사실은 무책임한 말도 없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직에 동의를 해요. 저도 일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이중직에 왜 한 공동체의 리더이지만 동시에 내가 책임져야 할 가장이 있잖아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 전제가 있어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지. 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더 많은 물질을 확보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바울의 마음처럼 자비랑 선교를 통해 자비랑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감당해 가는 과정을 통해 그게 목회든 선교든 사역이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함인가. 어디에 내 목표를 두고 있는가. 이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목표가 명확하면 몸이 고돼도요. 그죠? 내가 몸이 고돼. 이중직을 하면 몸이 고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남은 것이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반대에 있는 부유한 교회는요. 진짜 과도하게 연봉을 받거든요. 상위에 있는 교회들은 연봉이 다 1억이 넘어가요. 거액의 전범금을 모자라서 교회의 경비를 요구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 말을 믿거든요. 저는 이 말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매년 소비되는 다이어트 비용만 합치면은 여러분 전 세계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부유한 교회에서 소비되고 있는 비용들을 합쳐보면 모든 목회자의 생계에 별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 이거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예루살렘 제사장과 반면에 변방에 있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인서울이야 인서울, 인예루살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해답만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은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인 자립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주어진 상황에 나를 맞춰봐야 돼요. 이 과정이 참으로 고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유의미한 과정이에요. 고된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사역자들은 내가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 이거는 진짜 사역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삶을 배워가게 되는 거거든요. 야, 주의 일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진짜 체득해 가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수고의 그 애환을 내가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사장은 자기에게 정해진 몫이 있다. 그 몫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규정하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레위기 22장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제사와 성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핵심 주제라 그랬어요.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묵상하고 고민하다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죠. 성물이 당연해진 거예요. 이게 익숙한 것들의 함정이거든요.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작은 마을에 조건 없이 매일 문 앞에 10,000원씩을 놔주는 거야.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어요. 한 달간 진행이 됐어요. 처음에는 돈 10,000원을 놔주니까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쳐다봐요. 다음날 똑같이 10,000원을 줘요. 그렇게 한 주일이 지났어요. 예. 사람들이 이거를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야.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창문 열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 오늘도 10,000원을 놓고 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셋째 주가 되니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돈을 주고 가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날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야.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아니, 내 돈 어디 있냐고. 어? 왜 내 돈을 안 주고 가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죠. 당연하게 된 거예요. 만나 메시라이가 매일 내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씨, 지겨워 죽겠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이요. 저는 제사장에게, 가운데 거 읽어보시고, 제사장에게 여러분, 허락된 성물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누구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 먹잖아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먹으면 잘못하면 죽어. 예. 혹시 모르고 먹었을 때는 5분의 1을 추가해서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제사장은 성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예. 1950년대까지만 해도요, 영국의 예배당은요, 사람들이 교회 갈 때 나오면 막 뛰어다녔대요. 왜? 예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불과 한 세대가 딱 지나면서 예배당이 다 텅 비어버렸어요. 한 언론인이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답이 90세가 넘은 신학자가 한 말이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은요,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신학자의 말 속에 그 신비가 담겨 있는데,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은혜 없는 시대가 와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양면이 있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체에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에는요,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선물 그 자체 때문도 아니라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 때문에 양면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간파한 사람이 보네포 목사님이잖아요. 그가 말하죠. 값싼 은혜 결코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딱 정돈을 해버리거든요. 받은 사람이 은혜를 가볍게 취급할 때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제사장은 특별한 성물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왜?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못 먹으니까. 너희들만을 위해서 구별해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든 물질에 피땀이 들어있겠지.
그죠? 피땀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교회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거는 성도님들이 각자 자신의 고열을 뽑아가지고 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 내가 여기면서 그 성물을 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여러분 성물의 은혜를 받았지만 함부로 대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봐보세요. 3절 빨간 글씨.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 기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진다. 은혜의 양면이죠. 9절에 가보니까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은혜의 양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 은혜를 내가 너무 익숙하게 쉽게 처리해버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끊어지는 경험도 경험할 수 있고 잘못하면 죽을까 한다. 이런 일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이 한 가지 이상한 착안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성경은 소개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착안해서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우화소설을 썼어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야.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처음에 딱 갔는데 만난 사람이 주정뱅이 폐인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어디서 많이 봤어.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옛날에. 그래 치유해 줬잖아요. 너 왜 이렇게 살아? 물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말합니다. 내가 안진뱅이 때는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야. 헤어졌어요. 또 길을 가요. 자세히 보니까 과거 옛날에 만났던 창녀인 거야.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 아직도 이런 생활하고 있어? 막 부딪혀요. 창녀가 대답을 해요. 내가 옛날에 청산했었어요. 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근데 아무도 나를 살아보니까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외로워지니까 다시 그 길로 돌아가. 여러분 이거 정말 우화소설이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그죠? 야, 은혜 받는 거 좋아. 근데 그 은혜의 가치를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느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가치를 내가 망각하거나 잊기 시작하면 나는 옛날보다 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값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게 제사장이 성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는가. 두 가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했어요. 사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정해진 몫에 자립할 줄 아는 힘을 길러야 돼요. 내 주어진 상황에 맞춰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어. 그러면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둘 다를 가능하게 하는 훈련은 어려워도 지속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값진 은혜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 왜? 은혜를 망각하면 은혜 없는 시대가 나에게 도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